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그곳, 그 장소, 그 시간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에는 내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가라 하시고 멈추라 하실 때, 하라 하시고 가라 하고 멈추라 하실 때 그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날 한날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8장 말씀 계속 보고 있고요.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어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나눴어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남. 언제 한번 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그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좀 더 구체화해서 기도하는 시간, 거듭남에 대해서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생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또 하나를 좀 붙였는데 그 문화 공연을 조금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금요일마다. 그래서 집회도 하고 좋은 음악회를 조금 좀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도 금요일날 좀 만나고 그리고 우리도 또 같이 기도하고. 근데 중요한 건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하지 않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것과 거듭남을 체험하고 예수 믿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체험,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해도 문제지만 너무 또 강조를 안 해도 문제라. 어제 말씀드리면서 거듭남이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듭났을 때 눈이 변하는 걸 본인이 체험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소위 이제 뭐 방언 체험을 하거나 성령 체험을 하거나 능력 체험을 하거나 어제 우리 스티그마 세미나 3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치유에 대한 경험을 나눠주셨는데 그러한 경험을 체험하면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음을 본인이 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만. 그죠? 그때만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와, 세상이 다르네. 세상을 보는 눈이 내가 열렸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 달라지더라는 거죠, 또.
근데 왜 달라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만큼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 순간만큼 뭔가 짜릿한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돼서 모든 게 다 달라 보였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서 그래서 변한 게 없구나라고 착각하지만 이미 거듭난 사람은 그 눈에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을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눈이 열렸다는 걸 인정하고 그 은혜 받은 순간에 보았던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례로 제 간증을 얘기하면 저는 성령 충만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행복해졌을 때 정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이게 다 예쁘더라고요. 예, 꽃들도 이쁘고 세상 주변에 있는 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또 하나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예쁜 데에 쓰레기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 유독 왜 나는 그것만 보이는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온통 쓰레기통인 거예요. 당시에는 길거리에 가래침도 많이 뱉고 담배꽁초 많이 버리고 다니고 길거리 버리고 다니는 익숙해서 80년대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성령 충만받고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비닐봉지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텐데 학교 가는 그 길부터 비닐봉지 들고 젓가락 들고 줍는 게 일이었어요. 사람들 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생, 학생이 그 쓰레기 봉지에도 담배꽁초 줍고 있어서.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지 만물의 더러운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작은 소망이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할 얘기가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마음을 가졌던 게 10절, 1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8장 10절, 8장 12절. 8장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로 내놓음에 라고 해서 기다려에 동그라미를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다려는 고통 가운데 해산을 임박한 여인이 그 고통을 견디는 상태의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의 기다림인 거죠. 내가 너무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죠. 뭘요? 그렇게 기다리는 나에게 주었다간 아무것도 아닌 걸 아시니까. 그렇게 줘봐야 그냥 그 갈급함만 쏙 채우고 끝나버리는 신앙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신 거죠. 우리가 너무 갈급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온전한 응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응답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응답만 쏙 빼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 간증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났더니 헌금을 좀 목돈으로 하고 가셨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고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생각해 보시라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병 났으면 세상 어떤 사람이 또 병원을 가냐고 나는 치료비 냈으니 이제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를 위해서 왔나?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 특히 노아에겐 기다려주셨던 거죠. 너 그 고통 가운데 너 땅으로 내려보내면 너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노아도 또 다른 기다림이 생성될 때까지 기다린 게 12절입니다. 그게 7일이라는 개념인데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원어 내용이 달라요. 이 기다림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싹 틈을 아시고 비로소 하나님은 노아를 놓아주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기도 시간이 조금 길게 가졌나 보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요 얘기만 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읽어볼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물이 이제 거의 말랐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돼 있어요. 땅이 마른 걸 어떻게 할까요? 눈으로 보면 알까요? 아니요, 만져봐야 알죠. 땅이 축축한지 땅이 말랐는지는. 그건 뭐예요? 이미 노아는 밖에 나와봤던 거죠. 이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이 시작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뭐 하래요? 네,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이 얘기에 동그라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아는 정작 마음은 그렇게 됐지만 방주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우리는 하나님이 끌어서 이끌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노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그게 아니라 마음은 그렇고 소망은 생겼지만 정작 땅을 딱 만져보면서 그의 시선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든 것이 없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세상이거든요. 나무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나와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요. 나가기 전엔 거기 신세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나와보니 에덴은커녕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나가지? 왜냐하면 딸린 식구들이 있거든요. 나가자! 신세계가 열렸다. 근데 정작 가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 이래버리면 아빠의 처신이 아주 망신살이 뻗치잖아요. 노아도 고민이 됐던 거죠. 나가서 사실은 정작 나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주저하고 있는 노아를 끄집어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16절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노아에게는 세 가지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첫째 순종은 방주를 만들라라는 거였어요. 그건 뭐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뭐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생길 때까지.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일침을 가하면서 순종을 요청하신 게 뭐였죠?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자리에서 나오라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방주를 안 만들면 죽어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이제는 방주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왜? 먹을 게 없어요. 교회가 왜 건강하지 못할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처음에 온전하게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갈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되고 딱 들어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안에서 끙끙거릴 거예요. 서로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제가 옛날에 이 노아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사자가 자꾸 호시탐탐 토끼집을 엿봤을 거예요. 아우, 살아있는 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쟤네 가족 저거 하나 있어. 저거 먹었다간 쟤네 가족은 끝장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뭐 상상을 하자면.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 법석을 부리면서 그들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땐 하나님 끄집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평안해지고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더 정확히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는 좀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게 너무 좋다. 베드로 말대로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라고 얘기할 때 변화선을 내려가라 하신 것처럼 노아의 방주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변한 것 없는, 오히려 더 악해져 있는 그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 때를 정확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꽁꽁 모여서 같이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때가 되면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흩어져서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들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회의 이 세 가지의 순종이 있어서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의 순종을 요청하심을 봅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됨을 봅니다. 교회가 만들어져 감을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성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 없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공동체가 지지고 볶다가 어느 순간 고통의 기다림을 넘어 소망의 기다림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 할 때 정말로 결단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인목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설교를 들으며 같이 믿음의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